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 세상에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읽었느냐? 우리는 기준이 세상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면서도 속고, 다 알면서 따라가지 않고, 다 알면서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면은 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리고 뭐 이런 것이 영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이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고집이 세다, 나는 욕심이 많다, 나는 가지고 싶은 것이 많다, 하고 싶은 것이 많다, 되고 싶은 것이 많다, 이런 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하면은 뭐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삶이 무너진 사람을 영적인 문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축복 인사 한번 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며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플랫폼 전도는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요.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참비교회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직장도 행복한 처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많이 치유되어진 상태로 지금 생활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더 소중한 말씀은 없다. 왜? 우리의 삶에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걸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받아야 믿지, 받지 못하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믿는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믿어지는 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응답.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요?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줄 때 뭐 줍니까? 생명운동에 관한 미션을 줘요. 그런데 미션을 줄 때 이번 주에는 나보고 뭐 하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물론 각자가 받는 부분이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게 생명운동이요. 생명운동 중에서 최고의 생명운동이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요소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해 못할 게 없고 수용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만들어지는 것이 치유요. 힘을 얻는 것이 치유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안 되어지는 것은 기준이 자기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물질 때문에 열받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치유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삶이 행복해져요. 평안해집니다. 쉬워집니다. 힘도 생기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가진다, 여기에다 기준을 두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 그리고 둘째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 생활. 세 번째 주에는 믿어야 할 복음. 그리고 넷째 주에는 누려야 할 복음.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전해야 할 복음. 이렇게 복음의 비밀과 믿고 누리고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8월 달에 와서 이제 영적 치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8월 달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면은 절대적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가는 것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치유, 그러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물질을 쫓아가면서 살아왔던 내 삶이 발견되어져서 이제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치유는 우리 인생은 얼마큼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다가 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나이 많아서 죽으면 복이 있고 나이 작아서 죽으면은 복이 없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 성공만 쫓아가는 것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죠?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응답 받으라는 사인이죠.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든 것에 폭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지? 너는 네 행복을 위해서 뭐가 네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니? 하고 한번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지 못하니까는 내가 건강해야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남 먹고 살 만큼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찾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른다. 그러면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런 거를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붙잡고 어느 부분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적에 1초만 생각해도 말씀 묵상할 수가 있고 1시간을 묵상을 해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1초만 해도 영적 치유. 내가 어떤 말씀을 잡아야지?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지? 그러면 내가 뭐를 어떻게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지?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하니까는 심각하게 사단에 잡혀서 그냥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거, 그런 것만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난 그런 거 안 왔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살만큼 살고 할 거 다 하고 좋은 조건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영적인 문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성공만 쫓아가는 것이 영적인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 왜? 네가 부자가치로 성공해서 세상 일락을 즐기다가 죽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락만 즐겼잖아요. 그것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서 보니까 여기는 올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죽음 이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5명 있는데 그 형제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 좀 해주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다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데 너도 예수 믿으라고 했을 적에 안 믿었지 않냐? 그래서 너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곳은 죽음 이후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증거가 온 거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좋은 조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그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내가 행복하다 하고 느낄 때가 언제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할 때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져야 영적 치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누리는데 힘을 모아야 돼요. 서로 누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꾸지 않는데 힘을 모으면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믿고 누리고 전하면서 살아라. 그게 7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삶은 내가 행복해지는 곳에 있다. 근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 그렇게 하면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전도이라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누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고, 두려운 것도 없고, 힘 있는 삶도 되고, 이런 축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여기에 플랫폼 전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생겨진다. 그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잘 살아집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임마누엘 축복이 안 되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자리가 안 되고, 그 자리만 꼭 가야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임마누엘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되고, 직장이 가장 행복한 직장이 되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 다닐 수도, 안 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 한번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험 칠 적에 그리스도의 삼직,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말이 나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대학원 시험을 치면서, 그것도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면서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내가 충격이 됐어요.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기도만 많이 하면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지도자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가 뭔가, 해결하는 길은 뭔가, 그걸 모르는데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막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죽게 살기로 기도만 했어요. 밤도 낮도 없이 기도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벌써 응애하고 나오면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앵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죽은 사람이, 태어나다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요.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지옥 가는 문제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니다. 그 죄는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조상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왕, 그리스도는 참 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사단의 세력이 얼마큼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대단해요. 그래서 3단체가 전 세계를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그것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얼마큼 세계를,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유대인들이 얼마큼, 뇌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들 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똘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그런데 빌 게이츠가 뭐 돈이 얼만큼 가져 있는데 자기 수로는 계산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돈을 포켓에 잔뜩 가지고도 내가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도 모르고 쓰면서도 어떻게 쓰고 얼마큼 써야 되는가도 모르는 사람,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엄청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왜? 내가 복음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이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언약을 붙잡으면은 정체성이 분명해져 버립니다. 언약을 붙잡으면은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도 없다. 나는 제가 몸도 아프고만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요. 내가 행복한 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느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잘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도 모르고 잘 살으려고만 했으면 할 것이 없다. 왜 할 것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가 행복해지도록 사는 것이 사명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최고의 사명이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만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에덴의 축복을 누립니다.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욕심,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자기 주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맞다 틀리다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이런 영적인 치유가 되면은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만나면은 포럼이 되어집니다. 포럼이 뭡니까? 직장에 갔다 문제 때문에 막 불평불만하고 아니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만 골라서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나는 없어졌다, 이게 포럼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다, 이게 포럼이요. 나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만 그냥 묵상하면서 사는데 내 삶이 너무 좋다, 이게 포럼이요.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기도가 뭡니까?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게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고 삶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이게 우리는 막 기도한다고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가 되어져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에다가 모든 것 맞춰놓고 말씀 떠나버리면 말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진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그러면은 모든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